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14절 말씀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청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에 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까닭 없이 부름을 입은 자가 아무도 없고 그가 복중에 그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이미 뭐해서요? 지명해서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태에서, 여러분 어머니 모태에서 이 복중에 이미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별해 놨다가 이렇게 부르셔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회들이 오늘날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 시작은 참 별 볼 일 없이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볼품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부르신 이후의 역사는 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거룩한 변화의 정상에 서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은혜자의 모습으로 모두가 성장을 이루어서 하늘의 뜻을 다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요셉의 꿈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요셉이 13살 때였죠.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명하셔가지고 요셉에게 하늘의 역사를 이렇게 보이시게 됩니다. 근데 이 보이는 역사가 자기 앞에서 이 두 가지를 보였습니다. 해와 달과 이 별들이 다 와서 뭐 했어요? 절했습니다. 또 볏집단이 와서 절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이 꿈을 13살 때에 꾸고 그 꿈이 뭔 꿈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모여 있을 때, 아버지가 있을 때, 아버지 나 밤에 이런 꿈을 꿨어요 라고 어린 순수한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알아먹었죠. 야, 그럼 우리가 너한테 절해야 한다는 소리냐? 라고 해서 형들이 그냥 꿀밤을 먹이면서 기분 나쁘게 그냥 좀 안 좋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던 아버지 야곱은 그걸 마음속에 그냥 두었다, 담아두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부모와 형제들과의 차이죠. 부모는 자식이 잘못하든 잘하든 다 품고 가지만 형제끼리는 뭐예요? 서로 안 맞으면 싸워. 왜? 끼리끼리니까 싸워. 비슷하니까 싸워요. 부모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싸워요, 안 싸워요?
안 싸웁니다. 우리 교우들도 끼리끼리가 되지 말고 모두가 아버지의 마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가지고 있으면 누가 좀 안 좋은 거 보여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냥 기다려줍니다. 우리 그런 넉넉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요셉도 그 은혜의 꿈을 꾸고 이 역사를 본인이 이루려고 할 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모든 여건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이제 하나님 관점에서입니다. 요셉의 관점에서는 왜 나를 형들로 하여금 나를 두드러 패고 팔아서 노예로, 여러분 형제를 노예로 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그 당시 요셉의 형제들은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돈 주고.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가 배가 달라. 아버지는 한 분인데 다 엄마가 배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싫은 거였어.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신령한 새끼가 있으니까 그냥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팔아버렸습니다. 팔 때는 어떻게 다 마음들이 모아졌어. 다른 때는 맨날 싸우다가 동생 요셉 한다 할 때는 다 마음들이 묶어졌습니다. 이게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온 거. 근데 그게 그들 입장에서는 그게 옳은 줄 알았습니다. 형들 입장에서는. 요셉 입장에서는 아니 형들이 가족을 이렇게 팔고 두드러 패서 노예로 팔 수가 있나 입장이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이 과정을 거쳐서 마지막 형들이 요셉 앞에 머리 조아리고 무릎 꿇을 수밖에 없게끔 그 모든 여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셉이 이 역사를 이루는 시간이 17년의 세월이 바뀝니다. 17년. 요셉이 30살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이제 하나님의 역사죠. 온 세상에 뭐가 들게 만들어요? 가뭄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이 역사를 이루려고. 근데 야곱 입장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인데 나를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약속에 있었거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야곱은 이 말씀을 받았으니까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야곱이 그런 마음 품었을까요? 안 품었을까요? 인간적으로 품었죠. 왜 안 품었겠습니까? 여러분은 또 신앙 믿음 생활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준다 이렇게 왜 안 합니까? 라고 이런 기도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인간이기 때문에. 야곱도 똑같은 마음을 품었습니다. 근데 그 야곱의 입장이요, 알파와 처음과 나중이신 하나님은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었습니다. 왜? 요셉을 통해서 이루셔야 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의 큰 뭡니까? 주인공이 누구였어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요셉도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요셉 입장에서는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까 대단한 일이었는데 아니에요. 야곱이라는 이 족속을 그에게 했던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려고 그 드나만을 만들었고, 또 누구로 하여금 뭐예요? 세상을 보존하려고 하나님이 그걸 만든 겁니다. 왜? 요셉이 미리 가서 그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왕이 뭐예요? 꿈을 해몽하지 못했더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살아야 죽어요.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백성도 보호하고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도 보호해서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혹시 오늘 내 삶의 여정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면 된다 안 된다? 원망과 불평이 없이 모든 범사를 하나님 뜻으로 나를 세워주셔서 마지막 나를 높이 들어줘서 내가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게끔 나를 좀 마지막까지 보존해달라고
기도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형제들이 와서 다 굴복을 했고 아버지마저도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들도 다 와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요셉이 가서 그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제가 하나님이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였습니다. 마음에 묵상을 하다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오늘 이때 뭘 해야 되는가라고 기도하다 보니까 역대하 29장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나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가 우시야 왕인데 이 우시야 왕이 뭔 일이 벌어지냐면 이건 우시야라는 말은 뭐예요? 남이스라엘만 속한 남유다만 속한 사람들이고 북이스라엘은 지금 속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 왕이었죠. 왕들인데 뭔 일이 벌어지냐면 우시야가 16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어린 나이에 왕이 올라왔고 아버지가 왕권을 잘못하다가 누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그래서 16살에 왕이 됐는데 여러분들 왕이 어리면 누가 득세를 합니까? 신하들이 득세를 해요. 근데 눈치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 유시야 왕이 하나님을 성심성의껏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가 안정이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 신하들이 다 그에 굴복하게 됩니다. 근데 어느 딱 우시야 왕이 왕위를 오래 했었습니다. 시간이 딱 지나니까 뭔 일이 벌어져요? 나라도 안정이 되고 백성도 안정이 되고 왕권이 딱 강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쫓아오는 게 뭔지 압니까? 우시야 왕이 자기 직분을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서 본인이 분향하겠다고 본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앞장서게 돼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우시야 왕 들어가서 당신은 왕이지만 이럴 수 없습니다라고 나가라 그래요. 단상 옛날 가면 한 성전이죠. 그러니까 왕한테는 누가 있어요? 부하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위협을 할까요? 안 할까요? 위협을 하죠 당연히. 근데 제사장이 80명이 들어가서 그를 만류했습니다. 근데도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순간 거기에 문둥병을 줘버립니다. 그 순간. 그래서 문둥병이 생기자마자 왕도 겁을 먹고 쫓겨나게 돼요. 한 50여 년의 세월을 이스라엘 왕을 나라를 다스렸는데 자기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마음이 부해지다 보니까 해야 할 일을 망각해버리고 하지 않아야 할 일을 본인이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문둥병이 들어가서 평생 어디에서 골방에 갇혀가지고 말 그대로 뒷방 늙은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역사를 바라봤던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왕이 오르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을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정립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전을 다 깨끗하게 하고 제사장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때 엉망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다 뿔뿔이 틀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이 정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지파를 모으는 일을 해요. 그리고 그들의 알고 뭐예요? 다시 본분을 옛 마음을 선결한 마음을 갖도록 하라라고 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쓰이는 그릇들을 다 깨끗하게 선결하게 번제단들이나 예물들을 어떻게 해요? 다 정리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숫소 7마리하고 양 몇백 마리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돼요. 히스기야가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여러분들이 헌금이 좀, 지금 말 소 7마리니까, 옛날에 소 7마리니까 금액이 작았을까요? 컸을까요? 굉장히 컸죠. 저 어릴 때만 해도 소 한 마리면 시골에서 집안 기둥뿌리 하나 뽑아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이걸 기쁘게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일부러 명령을 해요. 그래서 가져온 소가 700마리를 소로 예물을 드립니다. 700마리를 잡고 양 3,000마리를 잡습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 경상도만한 나라밖에 안 되는 데서 하루 700마리를 잡았다 그래요. 소를 생각해 봐요. 그걸 누가 잡을까요? 양 3,000마리를 잡았어요. 그걸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회복이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뭐예요? 신령한 복을 받아야 할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25년도 우리 사랑교회 교회 여러분들 축복하고 번창하자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이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주변 삶의 환경을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그냥 살아온 대로 살아간다? 아버지 우시아 때 했던 대로 우리도 살아가요. 히스기야 왕권이 강화되지 않고 그 나라가 보존되지를 않습니다. 지금 내가 어디서부터 내 은혜의 역사가 단절이 됐는가? 여러분 마음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마음을 심령으로 새롭게 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냥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음식은 좋은 걸 가지고 가지만 그릇 자체가 지저분한데 그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입지 아니한 자한테는 하나님의 새 영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없다? 우리는 마지막 심령의 두루마기를 빨아서 하나님 너에게 때가 되면 새 영과 새 마음을 준다고 했는데, 이 깨끗한 그릇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이 들어가는데, 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건 뭐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듣고 깨우치고 생각과 마음의 세계를 바꿔야 됩니다. 근데 안 바꿔요. 하던 대로만 가려고 그러고 도리어 예전보다 더 점점 약해집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들은 바의 말씀을 육속 신비의 세계에서 달려가면서 읽으시라는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었습니까? 말씀을 듣고 깨우치고 날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서 옛사람으로, 육체의 사람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던 대로가 책으로 좋아. 누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영적 은혜이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영이 들어가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요한복음 말씀 한 말씀만 딱 가지고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이 은혜는 율례와 법도가 있습니다. 이걸 깨뜨려 버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지를 않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자기 육체의 편한 대로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 떠난 사람입니다. 제사장들이 왜 굳이 그 법도대로 왜 예물을 지켰습니까? 모세에게 왜 굳이 명령하셔가지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 너는 이 법대로만 따라라. 그 법에 안 따르면 너는 내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거하지 않겠다는 증거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법도를 알려고 하지도 않고 들려오지도 않고 뭐라 그래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죠. 우매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사람들, 그 뭐예요? 오늘 본문입니다. 주제예요. 그리스도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따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이 거스르고 일이 벌어진 거예요. 육체 쪽으로 뭔가를 해보려 그러면 성령의 역사를 끊임없이 거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쪽으로만 쭉 가려 그러면 육체의 것을 거칠게 해서 결국이 뭐냐면 잘 들으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결국 못하게 막아버리는 겁니다. 이 지금 바울이 깨우친 거예요,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사람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뭡니까? 의인은 뭘로 살리라요? 믿음으로 살아 그랬는데 믿음으로 안 가. 믿음 조금, 세상 내 경험 조금, 지식 조금. 이러다 보니까 어정쩡한 사람이 돼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 있는가 하고 가보니까 구린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맑고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은 신부를 기대했는데 겉모습은 번지르해 보이는데 그 안에 뭐예요? 구린내가 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다는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지금 이 양쪽에 끼어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앞세워가면서 은혜의 법을 앞세워가고 있는가 이걸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김받아요.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구원으로 선과 각을 삼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청량줄을 집어낼 때에 조금도 달아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려면 아예 은혜의 사람으로 가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굶기시죠? 절대 굶기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안 될 것 같은데 하늘에서 그 사람을 돕게 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이 어정쩡한 사람이 문제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수많은 사람이 있었는데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핍박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을 면하려고 어떻게 해요? 나 바리새인이야. 그리고는 속으로는 나 예수님 믿어. 이랬던 사람들입니다. 핍박을 면하려고.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자기 목숨이 경각간에 있으니까 피했잖아요. 모른다 하고. 깨우치고 난 후에 어떻게 됐어요? 나 예수의 제자 맞다 하고 죽여라라고 나가버렸습니다. 변화와 성숙을 이뤘던 사람이죠.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 그 숨어 살았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으로 있다 그러면 나는 속으로는 예수님 믿는데 겉으로는 나 바리새인이야 라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핍박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말씀이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심령들이 한 심령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냐? 나도 너를 천사 앞에서 내가 시인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너가 나를 사람 앞에서 부인하면 나도 천사 앞에 너희를 부인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의 법이에요.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법을 당당히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좀 더 읽어봐요 말씀이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 술이 이거 날마다 대적해 늘 충돌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십시다. 제발 재지 마요. 재지 마. 인간적으로 재는 사람들 나중에 큰 코 닥칩니다. 한번. 왜? 지금은 지금 여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추수 때입니다. 지금 봄 씨 뿌릴 때가 아니라고 지금요. 너가 지금 어떤 인도를 받고 있는가 확실히 뭐예요? 본인 포지션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인간적인 거 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내가 믿고 가고 있으면 마음 그릇 다 정리하세요. 어느 순간 안정이 되고 뭐 인간의 삶이 평안해지면 어떻게 해요? 우시아 왕처럼 우시아 왕이 어릴 때는 대단했다니까요. 하나님 믿는 게
그래서 이사야서 뭐라 하겠습니까? 우시야 왕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다 피하라. 이 말이 기록된 말이 그 말이여다. 경각간에 엉뚱한 짓 하다 보니까 경각간에 피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미리 알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뭐예요? 광명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광명한 자들은 뭐 한다고요? 떠날 때가 있다고 했으니까 미리 편안하게 떠나게 만들어줘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불이 쏟아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찾아가서 노새를 어떻게 끄집어냈잖아요, 미리. 그런 역사가 미리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내버려 두는 거야. 다시 한번 심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세계를 다 새롭게 하심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읽어봐요, 계속요.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자, 이런 아니하리라. 거예요. 뭐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말씀은 참 하루에 막 뭐 성경 잘도 읽어. 맨 듣고 다니고 잘 읽어. 근데 깨우침이 없는 겁니다. 뭐가 없어요? 그걸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6장에 너가 보기는 본다. 너가 듣기는 듣는다. 근데 뭐가 없다고요? 깨달음이 없다. 이걸 뭐라고 이사야 선지 29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찾고 있다. 왜?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있다. 근데 뭐가요? 마음이 멀리 떠났는데 그 이유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불어넣어 버렸다 이거예요. 이게 어떤 영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무슨 영이었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라 잠들게 하는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람의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영의 인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 따라 요즘 귀신들이 뭡니까? 뭐 점쟁이들이 말 이야기하죠. 뭐 삼재가 들었다는 별말들을 다 합니다. 요경수님 삼재가 들었다 그래요? 이 삼재란 말이 뭔 말인 줄 압니까? 교우들은 알고 가세요. 삼재란 말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늘과 땅, 물 세 가지를 삼재라 그래요. 이거 없어서는 안 될 겁니다. 이게 역학 주석의 기본으로 나온 겁니다. 제가 주석책을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삼재가 뭔가 해서. 이거 가지고 이 점쟁이들이 가지고 좀 어설피 알아가지고 돈 벌어먹고 있는 겁니다. 삼재. 이 자연 환경입니다. 그리고 사람 조심해. 사람이 재앙이에요. 사람이 재앙. 그러니까 삼재 들었다니까 뭘 조심하라 그래요. 사람도 재앙이고 물도 재앙이고 물과 가까이 가지 마라 그러면 아무 쓸데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를 받고 뭡니까? 자기 어떤 은혜의 바운더리에서 자기 역량을 벗어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서 지키고 보호합니다. 왜 사람이 재앙인 줄 압니까? 사람이 여러분들을 해쳐요. 아는 사람이 해칩니까? 모르는 사람이 해칩니까? 아는 사람이 해쳐. 사건 사고 대부분 보세요. 다 주변에 아는 사람들입니다. 갑자기 좋았다가 틀어지면 어디 돌변하는 거야 사람. 이런 말에 평상시 자기 마음 관리 잘하고 오니까 은혜의 사람들은 남들과 화목을 도모하란 말이 다투지 말라는 소리. 여러분 다투면 똑같으니까 싸워. 지혜로운 사람은 땡땡거리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지나친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말 한껏 피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굳이 싸워봤자 득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이미 거기 속살거리는 영이 들어가서 싸움하려고 쌈딱이 돼 있는데 뭐하러 싸워 피해버려야지. 어쨌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은 영의 인도를 받는데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은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의 열매 첫째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온유, 충성, 절제. 나쁜 말이 아무것도 이런 말 단어만 들어도 그냥 좋아. 이 육체의 것들은 다툼, 시기, 나눔, 분내. 이 단어만 들어도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이런 것들은 여러분 안에서 다 떠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는 은혜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오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세요. 기존에 해왔던 것들, 야곱이 그 세겜 땅에서 왜 도망갔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받았던 야곱이 왜 도망갔냐고. 그리고 야곱의 딸한테 딥나한테 어떻게 세겜 땅 추장이 와서 딥나를 강간했지 않습니까? 이거 왜 그랬습니까? 가까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겜 땅 추장은 정말 그를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보니까 뭐예요? 야곱의 집안이 딸 하나고 전부 다 아들들이니까 딸 입장에서는 굉장히 얼마나 예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 동네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려고 나간 거예요. 추측컨대.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였어요?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악한 이 조그마한 것들을,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이 나오면서 뭐라 하겠습니까? 너희들 다 갖고 있는 기골이나 반지, 너희들이 동네 사람들이 생겼던 걸 다 끄집어내서 땅 속에 묻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세겜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야곱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추종하지 못하도록 그 주변 사람을 모두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했습니다. 첫째가 뭐였어요? 하나님 은혜에서 벗어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났던 겁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오늘 2025년도 1월 달입니다. 혹시 전날에 내가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으로 따라갔던 것들 다 정리하세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제는 심령으로 새롭게 해서, 뭘로 새롭게 해서요? 심령. 마음 심자입니다. 영자. 마음의 영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진리밖에 그걸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들으러 와야 돼요. 교훈, 도덕경, 윤리, 이건 아무 우리 심령의 세계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말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어떤 상점? 이 땅에서 땅을 많이 받고 돈을 많이 벌고 어떤 군대를, 회사를 끌어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만한 사람으로 상속자를 하나님께 주겠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맡을 사람들의 모습이 늘 돈, 자기 욕심만 가득가득 채워져 있고 뭐 자기가 원하는 것만 꿈꾸고 있다. 이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죠. 성령의 사람은 하늘의 것을 끌어올라 그래요. 하늘의 방법을 찾아내려고 그러고. 왜? 끼리끼리 모인다잖아요. 성령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우니까 성령의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니까 성령이 도와주시겠죠. 근데 뭔가 인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그래. 내 친구가 도와줘, 나 아는 사람이 도와줘, 우리 뭐 누가 도와줘. 이 사람은 벌써 마음가짐 시작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무릎 꿇어요. 먼저 하나님께. 여러분 보호자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근데 뭔가 세력을 의지하려고 그래. 돈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아주 신앙을 잘못하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날 도와줄 거야. 그 사람은 넘어지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코에 호흡인 인생을 의지하라, 의지 말아라. 의지하지 마라 그러는데 꼭 이 살아온 육신이 뭐예요? 끝없이 흙으로 돌아갈 생각만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에 뭐라 했습니까? 위의 것을 찾아가라. 뭘 찾아가라고요? 위의 것을 찾아가라,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뭐 했다? 우리를 택했다. 언제부터 택했다고요? 창세 전부터.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뭐하고? 없게 하시려. 흠이 없게 하시려. 5절 한번 읽어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우리를 하셨으니. 예정하사. 우리를 뭐 해서요? 우리처럼 정말 하늘에 복 받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미리 내가 마지막 때 이 역사를 주려고 너를 내가 예정해놨다. 그리고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오니까 그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줬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평생을 그 사람의 일생을 지킵니다. 본인 마음이 거기서 벗어나지만 않으면 지켜요.
요즘 사람들이 뭐합니까? 요즘 신앙하는 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면 버르르 떨어 그리고 난리를 펴버립니다. 그건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 아니야.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을 빙자해서 신앙하는 척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자기 혈기를 다스립니다. 욱 올라가더라도 바로 뉘우치고 어떻게 해요? 아,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킬 수 있어요. 근데 육신의 사람들은 한번 해보자 끝까지. 죽어야지 어떻게 해, 그 사람 흑이니까. 성령의 사람은 바로 돌이키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의 결론이 하나님의 아들들답게 뭐답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리스도의 향기와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 어릴 때 그랬잖아요. 너 네 아버지 이름 누구야? 라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은 모를 겁니다. 지금 동네에서 뭐라고 하면 잘못하면 네 아버지 이름 누구야? 하면 말을 안 했습니다. 아직 잘못했어요. 왜? 아버지 얼굴에 먹칠 않으려고. 오늘날 이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데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돼요? 안 돼요? 혹시 골방에 있더라도 깊은 산중에 있더라도 홀로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잊지 마세요. 잊어버리니까 종교인 돼가지고 지 마음대로 오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아들들 되게 했다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지금 내가 놓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 사랑 안에서 끊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환난과 적신이나 칼이나 길이나 현재와 장래의 그 무엇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으니까 이 사랑을 입은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고 그 사람은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때론 어려움이 성령과 함께한 사람 어려움 만나요? 안 만나요? 저랑 목사님 만나요? 안 만나요? 어려움 만나지 않는 게 아니라 만나는데 이걸 만났을 때 이길 만한 힘을 주고 이걸 뚫고 갈 만한 지혜를 준다 그랬지 만나지 않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도 만났잖아요.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뭐였어요? 다 길을 하나님이 열어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귀한 재산인 마누라 뺏기게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잖아요. 그런 은혜의 역사가 2025년도에도 날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서 나는 마지막 웃는 자가 웃는 자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크게 웃으셔서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모든 인생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모두가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특권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그 힘에 쌓인 날 돌아보